형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7번째 시간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부터 말씀을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하시고자 하신 일에 형통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3장,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르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19절과 20절은 애굽 왕 바로가 세상 끝날까지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신을 유혹하여 세상과 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짝하여 사단에게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켜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끌으려고 보여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켜 새 생명으로 살리려는 그러한 의의 길로, 의의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시는 출애굽의 역사는 그 순서대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현재 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되면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와 같은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 22절에서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21절에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힌다고 한 은혜는, 해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로, 즉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창세기 25장 10절에 귀한 손님처럼 대접받은 후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시키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이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는 고센 땅에서 히브리인들과 함께 거주하던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를 리빙 바이블에서는 애굽인 주인의 아내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인의 집의 하인 또는 그 아내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한 대가를 당당히 언약하신 대로 모두 받고 출애굽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이 약속대로 은폐물과 그런 가축들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약속대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됨을 이 3장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이어서 보면은 4장은 하나님이 나타내심과 모세의 소명을 나타내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인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거듭 물리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때에 대하여 거듭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확증을 받는 세 가지 이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표적을 거울로 삼으시고 있는데, 즉 사명자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하시고 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우리가 걱정되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본문의 말씀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증거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자신의 이루어진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에 있는지를 확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루신 구원이 자신들 속에 어떻게 증거되어져 있는지 확증하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었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15장 13절에서 네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게 되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에 따라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즉 애굽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으로, 즉 미츠라임은 속박하다, 괴롭히다, 보양을 형성하다라는 낱말로, 즉 미츠라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연단하여 만들어가는 장소를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애굽으로 피하셨는데, 예수님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들도 애굽의 연단을 누구나 다 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먼저 바른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애굽의 연단의 자리에 보내지도 아니하고 또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침받은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것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증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올바른 믿음의 확증도 가능한 것이지, 오늘과 같이 이런 사실 세상적 믿음, 인간적 믿음에 있을 때 그런 확증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고 그 믿음 위에 있어야 됨을 여러분 제가 또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리고 4절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한 지팡이는 우리가 히브리어 마테인데 마테는 막대기, 지팡이로 번역된 낱말로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즉 모세가 자신이 쓰려고 만든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음을 몰라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것은 어떻게 변화된 것을 보면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신을 위하여 마련한 지팡이가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있는데 모세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것으로 이 백성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지어진 것이냐 하면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은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을 부르라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의 영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아신 자로 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심을 깨달아 보았을 때에 깨달은 자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에 잡힌 하나님의 지팡이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으로 즉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애굽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인가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묻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여 믿지 못할 때에 모세의 오른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그 역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있는 모세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이것을 깨닫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누구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모세를 믿음의 선구자가 되도록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가 많고 내 몸 같지만은 이 몸도 육신까지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그러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내 교회요, 성도도 내 성도요, 구원도 내가 시켰다는 등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아서 대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는 내 성도가 아니요 내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교회 또한 내가 세운 교회로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는 것이요. 목회자는 다만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역할만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보면 교회를 매매하고 이게 이 매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교회 매매, 교회 할선, 이런 광고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 뜻을 가는 사람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인간 사정, 즉 아니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또 하나님께서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의해서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확증을 받은 다음에 목회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 안수 받았다고 참 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확증 받을 때까지 더 배우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배워 깨달아야 나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참고해 보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 26절에 벳세다의 소경이 고쳐주기를 바랄 때 주님께서 그 눈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을 눈에 바르시고 안수를 하자 처음에는 사람이 보이다가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생물인데 처음에 사람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임을 보는 것이요. 나무와 같이 보이는 것은 자신이 피동체로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보는 것이 영적 소경이 영을 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가는 삶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필요한 일을 동원하시고 활동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름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니 그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송사하거나 대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은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하시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손으로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쓰고 있는데
그 누가 무엇이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그분의 뜻대로 쓰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게도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들 속에 임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믿음으로 길러가시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확증 안에 내가 있느냐 하는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 믿음에 있는가를 확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우리들 스스로 잘났다고 그렇게 날뛰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능을 행하는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사람은 수동적인 존재로서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전달되는 도구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자신의 세상적 사상과 이론들은 묻어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내가 내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하겠고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몇 가지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고 사용하면 여전히 하나님 따로 우리들 따로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2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환상만 봄을 기록하고 있는데 환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불교를 받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무속을 믿는 자들까지도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종들이나 무당들도 병을 고치고 액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와 불교와 무속신앙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육신의 병만을 고치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 영혼이 영생하도록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과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과 세상의 복을 받는 믿음으로 이끈다면 무속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암에 걸린 신자들을 치료하면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헌금을 쓰고 설교할 때나 간증을 할 때 내가 안수하였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고 암으로 죽게 된 사람이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와 같이 내가 안수하여 살리고 치료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는 것입니다. 김 목사는 대단한 목사구나, 대단히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구나 하면 목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 못하고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팡이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팡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또는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가 우리 자신의 지팡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줘서 많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여러분이나 저나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종으로서 의의 믿음으로 이끌 수도 있고 영광의
믿음으로 나아가 영광의 뿔관을 받는 그러한 목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하였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땅에 던졌다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다는 것으로, 즉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드러나듯이 뱀은 사단을 나타내는 것이요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잠깐 동안 뱀이 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뱀이 되었다는 것은 사단과 같이 지옥 심판날에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지옥 심판날에 떨어졌습니다. 지옥 심판날에 있는 것은 모두 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없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귀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7절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저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말하는 것으로, 즉 우리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돕고 수종드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요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을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뱀이 되게 하셔서 지옥의 심판 아래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늘에서 영광을 입혀주셨을 때 사단에게 되게 하신 천사장과 같이 자기 의를 자랑하여 쫓겨나거나 사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뱀이 되게 하시고 지옥 심판 아래 두신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지옥 갈 수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서 하늘나라에서 존귀케 하고 영광을 입혀주어도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음받은 천사장이 교만하여 자신을 자랑함으로써 사단이 되게 하셨는데, 유다서 1장 16절에 이단자들에게 대하여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입혀주시고 존귀케 하실 때에 우리들이 자랑하는 자가 되면 사단이 된 천사들과 같이 되므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언제를 두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어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 또한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깨달아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므로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자 뱀이 모세를 대적하는데 이는 모세와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즉 모세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하여 지옥 심판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뱀이 모세를 대적하듯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심판 아래 있을 때는
사단인 뱀과 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뱀과 같은 자는 사단에 이끌려 사는 자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음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뱀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종의 역사,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할 때 이와 같은 것도 구분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